창세기 24장 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시고 온전히 말씀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만 온전히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학창 시절 유난히 힘들게 하던 선생님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비하하면서 쓰던 은어 가운데 꼰대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꼰대 온다 뭐 이렇게. 이 사실은 어른, 선생님 또는 이렇게 늙은이, 노인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부르는 이 표현인데, 요즘엔 이 말이 이제 꼰대스럽다 이런 어떤 형용사가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이제 흔하게 쓰여지는 표현이 됐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도 이런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크코리아 지혜에 오래전에 실렸던 건데요. 꼰대를 알아보는 방법 8가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 상상하면서 평가하지 말고 본인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첫 번째, 자기 자랑을 멈추지 않는다. 꼰대들은 말이 많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말들이 대부분 20-30년 훌쩍 지난 요즘 시대 감각에는 잘 맞지 않는. 두 번째, 무조건 가르치려고 한다. 꼰대들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처럼 군다. 취미로 조금 해보고는 다 해본 것처럼, 다 이해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세 번째,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로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은 꼰대이거나 꼰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번째, 어린 사람을 무시한다. 꼰대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무시한다. 한두 살 차이도 예외가 아니다. 반말은 기본이다. 다섯 번째, 여성을 무시한다. 남자 꼰대들은 여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꼰대 파워가 1.5배 이상 증가한다. 여섯 번째, 쉽게 화를 낸다. 꼰대들은 봄날의 미세먼지 경보처럼 자주 화를 낸다. 그런데 그 이유는 쉽게 알 수가 없다. 회의 시간에 꼰대의 주장에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은 전자레인지에 은박지를 넣는 격이다. 일곱 번째, 허락하는 것을 좋아한다. 꼰대 상사에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내 맘대로 하면서 어디를 누구와 왜 가는지 꼬치꼬치 캐묻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여덟 번째, 꼰대는 자신이 꼰대인 줄을 모른다.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글을 곰곰이 보면서 걸라고 맘먹으니까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내가 보지 않는 어떤 자리에서 나를 가리켜서 꼰대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바꿔가야 될까,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겨레 21지에는 너의 X세대 아저씨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실렸던 적이 있는데,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렇다, 이것은 지겨운 세대론 이야기이다. 대기업 다니는 친구의 말이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꼰대는 386 꼰대가 아니라 X세대 꼰대란다. 나는 무릎을 쳤다.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완벽한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친구는 밀레니엄 세대의 직장인들이 X세대를 더 싫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386 꼰대들은 그냥 꼰대잖아. 어차피 말이 안 통해. 그런데
X세대 꼰대들은 이러는 거 있지. 이런 게 새로워. 니네보다는 내 아이디어가 더 신선하잖아. 당연히 누가 더 싫겠어. 말 안 통하는 꼰대보다 지가 더 생각이 젊고 자유롭다고 뻐기는 상사가 더 싫지. 땡땡땡. 예, 단순히 꼰대라는 이 말은 나이가 많다라는 생물학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의 밀레니엄 세대들에게는 30대, 40대 초반의 X세대가 그 위에 5, 60대 세대보다 더 꼰대 같고 더 힘든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며칠 동안 혹 나보다 어린 누구에게 꼰대 같은 꼰대질을 해본 적은 없나요? 꼰대가 꼰대인 줄 알면 꼰대겠습니까? 어느 뉴스 앵커의 클로징 멘트가 떠오릅니다. 자신이 그런 줄들 모르는 채 우리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거침이 되고 부담이 되는 사람이 어느 날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나이 들면서 어린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꼰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이렇게 존중할 수 있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는,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어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짧은 구절을 앞에 놓고 참 여러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을 빼놓고 거기에 내 이름을 넣어볼 때 참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더라.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자신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았고 늙었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나이 많아 늙은 그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보다 어린 자녀나 어린 세대에게 그가 복이 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젊고 패기 넘치고 활기있던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한결같이 나이 많아 늙어가는 것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꼰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다른 세대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는 그런 거치는 세대가 아니라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어지고 공동체의 어린 세대들이 나아가야 될 좌표가 되어지는 그런 세대의 어른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을 힘들게 하는 꼰대가 아니라 그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나이 많아 늙어가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나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런 인생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나이 들며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려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수용성,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 이 표현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늙어가는 것, 그러면서 만나는 많은 변화, 그 변화 속에 어떤 것은 잃어버려지는 것이고 어떤 것은 새로 내가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려지는 것과 얻어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그 수용성에서부터 어른다운 어른이 되는 것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세대들,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던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수용성을 놓치지 말아야
수용성을 끊임없이 갖고 있어야 우리가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수용성이 강해요. 쉽게 배우고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이 수용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용성을 갖는 것이 참 어려워요. 자꾸 모든 게 경직되어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면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때로는 신앙적인 부분까지 많은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교회 안에서 유행처럼 퍼졌던 때도 있었어요. 저도 종종 기도하는 모임에 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는 그런 목회자로 부르셨다고,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종종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나이 드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간 여호수아는 자기 스스로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어른다운 어른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을 끊임없이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심지어는 이것 자체를 수치와 부끄러움으로까지 여긴다면 그는 진정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나이 먹는 것을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의 몸이에요.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나아가던 그 다윗도 나이 먹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열왕기상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 많아지는 것이 몸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지붕이 날아가고, 어느 날 보니까 창문이 뿌얘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보니까 기둥이 휘어지고 뻑뻑해가기 시작하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눈이 침침해지고 무릎에서 뻑뻑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내 몸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운동회를 한다 그래서 나는 똑같이 달리는데 나도 모르게 발이 꼬여가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몸이 느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애가 된다는 말처럼 나이 들면서 병원 갈 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혼자 있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쉽게 노출되면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그냥 허허거리며 웃어넘기던 어떤 일이 어느 날부터 섭섭해지기 시작했다.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느낌은 거의 맞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혼자 있는 게 어렵고 누군가가 옆에 없으면 참 힘들고, 자꾸 그래서 사람 모이는 데 찾아가게 되고, 그런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독감을 즐기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30대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자주 인용하던 책이 지미 카터가 전 미국 대통령이 쓴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이 한 20년 전에 그분이 70대 초반에 썼던 책인데, 나이 드는 것의 미덕.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주제를 같이 다루면서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책이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인 기시미 히치로가 쓴 늙어갈 용기라는 책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목 자체가 뉘앙스가 있잖아요. 나이 먹는 게 좀 멀리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나이 먹는 게 미덕인 줄 생각했는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참 이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나이를 먹었고 내가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나타나는 변화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은 용기예요.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가져야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나만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변화, 내가 나이를 먹어가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미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른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10년, 20년 세월 속에 그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나는 여전히 그를 어린아이라고 바라보고 어린아이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를 어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변화뿐만 아니라 타인의 변화, 시대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끊임없이 수용할 줄 아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저는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은 나이 들면서 자기 몸이 약해져서 겉옷을 필요로 하는 그 현실을 인정해요. 정직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좀 겉옷 좀 갖다가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인 외적인 변화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는 정서가, 생각이, 사고가 낡아지는 것을 방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책뿐만, 그 겉옷뿐만 아니라 책도 챙겨오라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읽는 것을 전념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단순하게 책 자체를,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그 문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수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수용하려는 마음의 태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 닫고 지갑은 열어야 된다라고 누가 그랬는데, 이분 닫고 지갑을 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열고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은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돈 헤네스는 구글과 스탠포드의 리더의 품격 10가지를 쭉 정리하는데 그 10가지 항목 중에 중요하게 꼽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개를 숙일 때 성장한다. 변화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평생이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외부인의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탁월한 리더는 외부인의 시각. 근데 인생을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노인이 나이가 먹어가면 들면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외부인의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시각을 가져요. 전교연 수련을 준비하면서도 2019년 이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전교연 수련을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전교연 수련회 언제 했었지? 2014년에 했었지. 그때 자료가 뭐가 있지? 어떤 프로그램 했었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5년 전하고 지금이 다른데, 아니 때로는 파일을 뒤지다 보니까 한 15년 전 파일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때로는 15년 전 했던 거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쌓은 내 경험이 때로는 수용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게 전부, 내가 배운 게 전부가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펴게 되어지는 존경받는 어른이 아니라 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존경받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기 원한다면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변화가 내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변화이든지 부정적인 변화이든지, 나이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 40대가 되었고 50대가 되었고 20대의 눈에는 40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40대의 눈에는 나는 여전히 20대 같죠. 노인이라고 말할 때 여기 60대 중반 후반 되신 분도 이야기해요. 나는 노인이 아니라 요즘 60대가 옛날 60대랑 똑같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내 몸의 변화, 환경의 변화, 정서의 변화,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가 변해가는 것을 끊임없이 귀를 열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그 변화를 타고 올릴 수 있고 그 변화를 뛰어넘을 수 있고 그 변화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들여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어른다운 어른, 나이 든 어른이 되기 원하나요? 꼰대가 되기 원하나요? 여러분,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자신의 변화에 적응하고 나 외의 사회와 타인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귀를 열어놓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며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려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치성.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저는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의 구절, 몇 구절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 이 구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될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냥 분자들, 그 작은 분자가 오랜 세월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침팬지의 사촌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만이 하나님이 지으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같은 존재,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이 생물학적인 분류 속에 동물계에 속하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이 지으시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 같은 존재, 하나님 닮은 존재가 사람이라는 사실. 그래서 인권의 유일한 보루, 최후의 보루가 결국 교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을 인간에 대한 이해, 이 창조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사람이 외모와 소유와 생산성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그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 그를 존재만으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태도. 어른이든 노인이든 한국인이든 외국 사람이 상관없이, 그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병든 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장가가 있는 사람 어떤 없는 사람은 상관없이 그를 한 생명으로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할 때 그렇게 그 존재만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존재의 가치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진정 어른다운 어른이 될 수 있어요. 20세기는 어린아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한 생명으로, 어린아이를 생산성을,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이유가 일꾼 많이 낳는 그런 개념을 띄워놓고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받기 시작한 게 20세기라면 21세기 특별히 한국 사회는 어른이 어른으로, 특별히 노인이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기 시작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행복이었고 축복이었어요. 조금 지나면서 공부를 잘하네 못하네, 공부 지나면서 잘생겼네 못생겼네, 키가 잘 자라네 못 자라네, 이런 것이 부모의 기쁨의 또 다른 요소가 되지만 그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될수록 그의 존재만으로 부모에겐 행복이었고 기쁨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나이가 드는 것이 때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아무것도 누군가에게 나를 줄 수 없는 그 순간을 만날 때 내 존재만으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자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 순간, 내가 존재만으로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성, 타인에 대한 그 가치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른다운 어른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생산성의 가치로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외모와 이것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인정하기 때문에 꼰대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잘하면, 누군가가 나보다 잘나면 짓밟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존재 가치가 실력에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생산력에, 생산성에 있고, 내 존재 가치가 외모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내 곁에 나보다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싫은 거예요. 나의 어린 사람이 실력을 발휘하면 짓밟고 싶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른 이야기고 그 아이디어가 내 중심에서 맞는 것 같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으로 내 존재가 인정된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존중받는 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대한 자기 인식이 분명할 때 우리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늙어간 용기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치매에 빠지게 되는 치매의 심리적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생산성이나 미적 가치로만 인간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온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나 미적인 것을 유일하게 자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자신이 나이 들고 늙어가면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생산적인 것을 해주지 못할 때, 더 이상 자신의 미적인 것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때, 피부에 잔주림이 늘어가며 슬퍼질 때 어느 날 그 현실로부터 외면하고 싶은, 그 현실을 내가 보지 않고 싶은 그 심리,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어 그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은 그 심리, 그것이 치매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동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잃어버리고 쭈글쭈글해지고 힘들어진 형편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서 정신을 놓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는,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없어도 내 얼굴이 아무리 찌그러져도 그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야. 난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야. 제가 간혹 특별히 나이가 좀 이렇게 드신 분들 장례식을 가거나 그러면 교인들이 그 호상이네 막 이런 일 할 때면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호상은 없어요, 세상에. 호상은 돌아가신 당사자에게만 해당될 뿐이에요. 자신의 생명의 연한을 다하고 늙도록 장수와 평안의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날 생명의 연한이 다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갈 때 자기 자신에겐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돌아가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의 유족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도 내게 줄 수 없는 분이어도, 치매 속에서 자식을 제대로 몰아봐 보는 어머니가 아버지여도 어딘가에 살아만 계시며, 내가 전화하면 호흡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찾아가면 손을 만질 수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고 내 인생에 어디인가 기댈 구석이 있는 것 같고,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나를 위해서 뭘 안 해주고, 왜 아버지는 이렇게 무능해서, 어머니는 왜 이 성격이 이래서 온갖 분노와 원망도 가득했던 사람도, 그래서 끊임없이 옆집 아저씨랑 우리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내 친구의 아버지는 저렇게 능력인데 왜 그럴까, 때로는 힘들어했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그분들이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때는 살아만 계시면, 그냥 거기에 존재만 계시면 그것이 내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호상일 수 없는 거예요. 괜찮죠, 천국 가셨으니까, 살만큼 사셨으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노인들이 오면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나고 어느 날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득 그 존재만으로도 축복인 거예요.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기 존재의 가치성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의 가치성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생산성이 상관없이, 기업은 생산성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왜? 기업은 목적이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직원을 때로는 해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장 가슴 아픈, 그 마음이 힘든 어떤 순간을 만날 때가 어떤 때냐면, 목사님, 제가 더 이상 목사님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이 카누르 교회는 별로 내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다른 데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함께 목회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머물러야 되고, 내가 도움이 되기, 내가 이 공동체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존재 가치가 있고, 이 교회가 내 교회고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기업이죠. 그건 이익단체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자신은 아무런 기여라는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이 서로에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기쁨이고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그 가치성으로 끊임없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가장 기본적일 때 가졌던 그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네, 뭐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해주네 못 해주네, 아니요. 그거 다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시선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어른다운 어른으로 우리가 나이 먹어 가려면 존재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자기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그 존재만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진정 어른다운 어른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꼰대가 아닌 어른이 되려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드는 영원성을 가져야 돼요. 복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영혼을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복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오늘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나이 들이는 것의 미덕이라는 책에서 지미 카터는 마지막 결론으로, 맨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줄이 이거예요. 후회가 기쁨을 대신하는 순간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 후회가 비전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늙어가는 거다, 늙기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공동체 안에 영혼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열매들,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랫동안 제게 물음표였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든지 뭐 이렇게 교우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이들이 있으면 어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그거잖아요. 너 뭐 되고 싶니? 너 꿈이 뭐니? 10대 청소년들 만나면 그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부모들도 우리 애가 꿈이 없어요. 우리 애가 좀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런 얘기 참 종종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성령을 받으면 어린아이가 꿈꾸게 될 거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노인들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래요. 우리는 서로 만나면 어른들에게 꿈이 뭐냐고 묻지 않아요. 우리 애가 꿈이 없어서 힘들지. 그럴 때마다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 꿈은 뭔데? 그러면 얘기 잘 못해요. 그러면은 당신도 꿈이 없고 당신도 모르겠는데 그 10살짜리 애가 어떻게 그거를 벌써 알고 찾아가지고 나 이런 인생을 살 거야. 인생 50년 살고 내 꿈이 헷갈리고 목사님 나 뭔가 다시 해봐야 되겠어, 이럴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꿈이라는 게 뭘까? 이게 직업을 이야기하는 걸까? 노인들이 성령 받으면 은퇴 후에 뭘 해야 될지 그게 비전이 생겨가지고 은퇴 후에 난 이런 거 할 거야,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은퇴 후에 뭘 할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 아니에요. 여기에서 꿈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꿈 꾸고 싶어서 꾸는 사람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뇌신경 과학에서 이제 꿈도 이렇게 꾸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패키지가 만들어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과학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까지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꿈은 그게 아니잖아요. 꾸고 싶다고 꿔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꾸어지는 거잖아요. 꾸어지는 거잖아요.
비전 그냥 보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더 현실적이 돼요. 나이가 들면 더 현실적이 돼요. 30대에 하나님 앞에 불같이 헌신하면서 때로는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톡톡 하던 사람도 40대가 넘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되면 11조부터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주일 헌금 하나 샘터 때 모여서 헌금하는 것도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옛날부터 그 70대의 어르신이 30, 40대도 그랬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30대에 그냥 월급 봉투 통째로 갖다가 헌금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50이 넘어가고는 한 달 월급 전체를 헌금을 맘먹으면 하던 사람이 11조 하나 떼는 것도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이 커지는 게 아니라 점점 현실 속에 몰입하게 돼요. 언젠가 저희 장인어른 이 어렸을 때 친구들이 이제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셨고 은퇴하셨고 이제 친구분들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많으세요. 한 대여섯 분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오셔가지고 광명동굴 구경 오셨다가 뭐 이렇게 지나는 길이라고 사무실이 있냐 그래서 연락 오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차 한 잔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오셔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이제 다 이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처음에는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앞에서 얘 얘기를 듣고 있어도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대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대화의 주제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식들 이야기, 누구 아들이 뭐 됐고 누구 아들이 이 얘기 하나, 또 하나는 건강, 몸에 뭐가 좋고 뭐가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뭐 4차인치가 어떻고 그래 4차인치가 뭔가 그래서 나는 그게 무슨 잔 줄 알았어요 이게. 그 나중에 보니까 먹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얘기. 그걸 내가 물끄러미 보고 나중에 그분들 가시고 나서 제 방에 혼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분들 나이가 되면 친구들하고 앉아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려나?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지만 은퇴하고 그 세대가 되니까 그냥 내 자녀들 어떻게 살고 오늘 내 하루 건강 이게 전부. 그게 모든 사람의 평범한 보통 사람의 모습이 아무도 예외 없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열심히 목회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꾸고 이 온 땅에 주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리스도의 계절로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덮여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가득하게 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꿈을 위해서 자기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작은 한 걸음을 떼게 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소원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이들이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 그들을 써주세요. 그들을 사용해 주세요. 그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영원한 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나이가 들었을 때 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더 복음을 붙들게 될 때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엎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를 때만 지명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품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린아이 시절에만 여러분을 어린아이처럼 품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나이를 먹고 노년이 되고 늙어갔든지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분이 나를 업고 그분이 나를 품고 그렇게 걸어가시겠다 그분이 말씀하고 계세요.
며칠 전에도 안산에 계신 어머님을 잠깐 뵈고 왔는데 일이 있어서 보실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우리 착한 아들 그러면서 등을 이렇게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나한테 볼 때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 하면 또 마음 섭섭해하시니까 예. 부모가 보면 아들이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 많아 늙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어린 아이인 거예요.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안고 하나님 나를 업고 그분이 나를 기르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힘든가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악한 일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요. 이 믿음,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면서 어른이 되어야지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유대인의 미나집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부의 집에 한 예언자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기들 떠나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는 그 길은 갈수록 좋아질 것이고 그 끝은 처음보다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 부부는 방금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길을 떠납니다. 얼마를 가다 보니 가시밭길이 나옵니다. 부부는 아이가 가시에 찢길까 봐 아이를 품에 꼭 품은 채로 자신의 몸을 가시에 찢겨가면서 그 가시밭길을 통과해 갑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예언자가 말하기를 갈수록 길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아니요 여보, 우리의 희생 때문에 우리 아기가 지금 방긋방긋 이렇게 웃고 있지 않소. 우리에게 이 길은 희생을 배우게 하는 길이었어.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니 광야가 나옵니다. 찬바람 부는 광야에서 부부는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보는데 어느새 아이는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바람 속에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서 팔을 꼭 껴안고 지나갑니다. 아내가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길은 갈수록 나빠지는 걸요.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붙들면서 지나가는 동안 힘들었지만 우리 아이도 당신도 웃고 있지 않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신뢰를 배웠어. 다시 길을 가다 보니 계곡이 나오게 됩니다. 아들은 어느새 20대가 되었습니다. 울창한 계곡이었습니다. 아내는 언제 이 계곡이 끝나냐고 또 불평합니다. 어느새 그 계곡은 빠져 나온 후에 남편은 말합니다. 이 계곡에서 우리는 희망을 배웠다고요. 가다 보니 험준한 산이 나옵니다. 산 밑에서 보니까 아이는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산에 오르기가 버거워 헉헉거리며 나이 먹어가는 부부를 30대의 아들이 양손으로 받쳐주며 산을 오릅니다. 아내는 다시 불평하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한 거냐고. 남편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아까 우리 아들이 손잡아 이끌어주니까 당신도 너무 행복한 표정이었지 않냐고. 우리는 진정의 삶의 보람,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산은 넘어 예언자가 일러주었던 마을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보니 아들은 이미 4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몸져 누웠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를 하던 아내는 또 말합니다. 이 낯선 예언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냐고. 그 순간 석양 노을에 출렁이던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의 노랫소리와 함께 천사가 내려옵니다. 남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남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오 하며 환한 미소로 내 자신을 향해 내려오는 천사를 향하여 손짓을 합니다. 남편의 눈을 감기며 아내는 비로소 끄덕거립니다.
이제 그 예언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은 갈수록 좋아지고 마지막은 처음보다 아름답군요. 시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와 함께 나이를 먹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인생의 끝 그것은 처음을 위하여 만들어졌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라. 전체를 보라. 나이 드는 만큼 어른이 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며 따라오는 변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하십시오. 나이 드는 만큼 내 생산성과 외모로 자기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만으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늘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저와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가야 될 길.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기 이 그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나이 들 만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지만, 나이 들어가며 수많은 잃어버려지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범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아버지의 영광 되심과 아버지의 능력 되심만을, 아버지 끝없이 가시는 말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거룩함으로, 주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광과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붙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영광으로, 온전한 능력으로 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영광으로, 거룩함으로 가득 주님,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하여 가지만, 늙어가고 낡아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고백했던 사도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의 영이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존재만으로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도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주심, 하나님의 함께하심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영광의 생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어른다운 어른으로 그렇게 나이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